지난 수요일은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40시간을 경건하게 지켰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과 또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를 해나가는 그러한 시기로 삼은 것이고요. 구약의 6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받으신 시간, 또 40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였던 일, 또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러한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난과 갱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이 기간을 통하여 되새기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담겨있는 마태복음은 모두 2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16장을 전후해서 그 내용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1장부터 16장 중반까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그분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진다면 대략 33년 정도, 물론 죽보는 빼고요. 한 33년 정도가 1장부터 16장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중요한 관심사는 예수님이 가르침과 치유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16장 중반 21절부터 시작해서 28장 마지막 절에 이르는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생애의 마지막으로 지켰던 유월절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 50여일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나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장 15절에 이르는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잡히시고 죽임당하시는 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열흘 정도, 열흘 남짓한 시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부분의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그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의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한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준비해냈던 그 내용이죠.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그 마태복음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비로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앞에 하지 않았던 것을 뒤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떤 내용을 가르친 걸까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21절 앞부분,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는 그 내용을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동사형으로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다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4개의 부정사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거죠. 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죽임을 당한다 하는 동사가 세 번째로 사용이 되었고, 네 번째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해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16장 이후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는 비로소 가르쳤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암시된 곳은 이 앞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과 12장 4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 설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실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그 내용을 왜 지금까지는 침묵하셨고 지금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 시점에 이르러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본문의 앞에 나오는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내용에서 찾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한 대답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옆에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은 지금 우리들도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모범답안 같은 그러한 대답이었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바로 이후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내용이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을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요, 뒷부분에서 예수님을 잘 이해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3번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3번째의 말씀이 나와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고난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후에 그 말씀이 3번째 가르침이 끝난 바로 이후에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셨을 때에 내 아들 중, 이 두 아들을 중 하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3번이나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한 자리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속으로 분을 품었습니다. 발끈한 거죠. 저들이 뭔데? 상의도 없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우리는 그럼 뭐냐?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왔다고 얘기하지만요,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청탁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긴 텀을 둔 것도 아니고요,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기억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 전사에 의해서 두 여인에게, 무덤을 찾아왔던 두 여인에게 소식이 전해지죠. 그 여인 둘은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났게 달려가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모여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기는 합니다. 허리를 굽히려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이상히 여기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3번이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한심하게 보일지 모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말씀이 매일, 매 시간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케이블 TV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까? 인터넷은 또 어떻습니까? 접속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쇄물을 통해서도 서점의 한 부분을 꽉 채울 만큼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 속에서 생활한다고 여길 만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우리의 주의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당할 일을 3번이나 말씀하셨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제자들이 이 정도면 이제 다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3번이나 들었는데도 그와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듣는 말씀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많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밭에 심기움을 당하는 그 말씀은 그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들만을 취사 선택한다는 것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1994년에 초판을 냈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경향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에게는 5가지 복음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하나는 많은 분이 이건 읽어보셨던 책이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내 입맛에 맞는 내용들을 골라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묶어놓은 메가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들의 메가복음 속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에베소 5장 22절은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24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지만 그 뒤로 조금 넘어가 있는 28절 말씀도 과연 있을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요거는 조금 빼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인들의 내가복음에는 반대로 들어가 있겠죠. 심지어는 한 절 말씀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만 우리들의 내가복음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어떤 분은 하반절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내용,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따라가기 좀 버거운 일들이 많을 거거든요. 사실 어떤 성경 구절을 내가 좋아한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본다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골라 먹으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골라 먹다 보면, 골라서 듣다 보면, 골라서 마음에 새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온전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3년 정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보고 들은 것들,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희망사항까지 보태서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양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그려져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죽임을 당하러 올라가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절대 묻지 않았을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까? 이처럼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통해 만들어진 예수님의 모습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까지 하지 않으셨던 가르침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3년간 공생애를 사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 아니 그 일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아시고 계셨기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 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됐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때를 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죠.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창조하셨다, 또 그분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만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지요? 혹시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와 간구,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을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비슷비슷하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어느 때인지요? 언제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론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또 감사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하지만 그곳에 역시 함께 보이는 내용들 중에는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자라고 사라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그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운행되어져 가는 만물을 통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내가 떠올리는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그분의 도움을 필요 무언가를 해결해야 할 때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바쁩니다. 분주하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마저도 힘들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우리는 분주하게 삽니다. 다른 일을 기억하고 산다기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죠. 그러나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는 매 순간 내가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찾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에게 본이 되는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밤새 애를 쓰며 자신의 뜻을 구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알고 연장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의 삶을 더 얻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모본이 되는 기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나의 뜻으로 가득 찬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뜻만 내세우고 내 뜻만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그 기도가 자칫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아래 굴복시켜버리는, 내 뜻보다 더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에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리고 정작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서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다윗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내 기도의 틀 안에 맞추어 놓고 이 안에서만 움직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수동적인 분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카이로스 선교훈련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체 내용을 쭉 리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인물이 좀 두툼한 게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대하는 내용이라 그 내용이 뭔지를 살펴서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문장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옆에 계실 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 문장이 이렇게 유난히 크게 탁 튀어나와 보이더군요. 4개의 단어로 구성된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God is not passive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죠. 물론 그것이 사용된 이유와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만,
저한테는 그 문장이 참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제 떠나야 할지, 얼마나 그곳에 머물러야 할지를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으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야 했고요.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아니면 1년이 되든 머물러야 했고요. 그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을 시작하면 모두가 짐을 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아마 걸어서 간다고 해도 몇십 일 정도면 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40년을 갑니다. 그들 중에 다 한 사람이라도 가나안에 늦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인도하시는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편안한 길이었을까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가기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지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며 밤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당신의 뜻을 접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태초부터 작정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이때부터 실행에 옮겨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행하심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이루었던 그 구원의 큰 역사 위에, 그 역사의 한가운데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당신이 작정하신 그 뜻대로 실행해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마땅히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물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쪼록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앞을 막아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른 제자들이 뭘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겠죠. 무슨 말인가 하고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기라도 합니다. 그 말뜻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스승을 생각하고 죽음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된 도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이 일을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23절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자 베드로 안에 들어가 역사하는 그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다음 단락에 이르러서는 사단아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베드로의 그 이상이 실추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 베드로는 스승을 위해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죠. 아무리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향해 심판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괴롭혔던 민족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것을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이제 갚겠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추억하노라. 너는 가서 모두 진멸하되 생명 있는 것은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은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소와 양들 중에 기름진 것과 좋은 것과 어린 것들을 다 살려두죠. 그리고는 승전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우는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묻죠.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대답하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진멸하기는 했지만 일부를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요. 15절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사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다그칩니다. 나무라지요. 그러자 사울이 다시 항변을 합니다. 22절인데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다 죽였습니다. 다만 일부를 남겼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쭉 듣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2절의 베드로와 사울과 같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이렇게 한 컷 만화로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렇게 한 컷으로 나왔던 만화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들 둘을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사랑이란 해가지고 러브 이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풀어놨던 한 컷 만화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도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잘합니다. 주를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익숙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쉬워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 뒤로 넘어가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임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 그것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바쁜 생활 속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기에도 바쁜 우리들의 시선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에도 정신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가로서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새 세계를 향한 계획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세워놓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좀 가슴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벅차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그가 가나안으로 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땅을 지나면서 그는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뢰며 그 길을 갔겠죠. 하나님을 바라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요, 야곱과 요셉과 함께 장막에 거했던 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장막에 거하였다. 아직 거할 집을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전에 가나안 땅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수백 년 후에 그 땅을 그의 자손들이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아브라함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베드로나 사울처럼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지고 가시고자 하는 그 큰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고집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의 남은 한평생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며 살자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그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